하라다 다음에 오는 진을 치는 곳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소규모로 그리고 대규모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이다라고 가르쳐주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숫곳을 떠나서 지금 하라다까지 왔어요. 보게 되면 어려운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말씀의 훈련을 받는가 하면 기도의 훈련을 하게 하고 다양한 지금 진을 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하라다라고 하는 것은 하라다가 하라드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이 하라드는 떨다, 놀라다, 두렵다, 두렵게 하다, 놀라게 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면 이런 단어가 출애굽기 19장 16절하고 18절에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게 하라드라는 단어예요. 또 진동하며,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동하다라는 걸 가지고 은사가 되게 강한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치 경운기 같아요. 무릎을 꿇었는데 타타타타타타타타타, 이분 그냥 이 무릎 꿇은 바닥을 다 돌아다녀. 그래서 이게 진동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겉으로 나타나는 표적,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근으로 들어가면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그런 진동의 역사가 왔어요. 근데 하는 거 보면 내가 가끔 이해가 안 가요. 기도할 때는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권사님 맞아? 이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아이러니하게 느끼겠지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할 때는 외적인 게 있고 내적인 게 있어요. 그럼 내적인 건 뭐냐? 성령을 통해서 나의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운동을 오래 하게 되면 그 운동에 익숙해져서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코치한테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코치를 통하면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모습이 달라지면 실력이 달라져요. 분명한 거예요. 오늘 하라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죄인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깊은 신앙의 수준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 때에 공포스럽고 두려움 속으로 지금 하나님이 끌고 갔어요. 아니 세벨산의 아름다운 곳에서 왜 나를 그렇게 끌고 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아직도 여전히 내가 주어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안 좋은 것만 하면은 한계에 부딪혀서 사람들 죽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한 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가 매일 함께 해요. 그런데도 그거를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각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진을 친 곳에서 강력하게 깨달으라고 표징으로 나타나는 사건들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래요? 저도 4대째에 태어나가지고 문화에 익숙했어요. 그냥 교회가 놀이터예요. 어렸을 때 타가소라고 하는 곳에 다녔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익숙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은사집회에서 심한나 목사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어요. 주지승 따님이에요. 이분이 은사적인 부분을 통해 나도 처음 겪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각종 방언이 나라별로 방언들이 오는데 요건 영어는 알겠어요. 익숙한 일본어는 알겠어요. 중국어는 알겠어요. 진짜 다양한 지금의 나라들의 말들이 터지는데, 아니 저 할머니가 남 놓고 기억자도 보는데 어쩐 일이요? 신기하지요. 하나님 나도 방언 주세요. 방언으로 표적 방언해. 그때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놈이 나밖에 없으니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래요. 난 그거 모르지. 옆에서 그렇게 해주니까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5층짜리 건물 옥상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청소 다 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청소 안 하는 뺀질이가 너무 고마워서, 나 같은 사람 만나 주셔가지고 그런 나에게 이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너무 고마워서 5층 꼭대기부터, 시간 별로 안 걸리더라고요. 3시간밖에 안 걸리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동네는 더러운 악습이 있었어요. 1년 선배가 1년 밑에 때리고 1년 밑에 때리면 우리까지 그게 왔어요. 우리들끼리는 얘기했어요. 후배들 왜 때리냐고. 근데 그 1년 선배한테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요, 이 아침에 그 선배 얼굴이 뻥 쪄가지고 그랬어요. 그 중에는 예수 믿는 분도 생겼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어제도 우리 영건사님 또 나가서 전철 앞에서 열심히 선포하시고 녹음기로 틀으셔서 하시고, 누군가는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만, 지금은 행동 방식은 달라졌지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요. 어느 자리에 갔든. 여러분, 이 하라드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 하나님은 떨리는 분이야. 그런데 그걸 통해 가지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경외할 뿐이야, 하나님은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이 존경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거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자연의 그런 압도적인 곳에 내가 마음 뺏겨요. 그거보다도 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갖는 경외감이에요. 이게 없으면은요, 깊은 신앙으로 못 가요. 저는 이거를 뭘로 표현하냐면, 여인들은 애 낳는 고통을, 남자들은 처자식에 부양해야 된 그 무거운 짐을 이겨냈을 때에 여기에보다도 조금 더 위의 단계로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가 늘 있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늘 있어, 나에게 늘 감사해. 이렇게 안 돼요. 나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엄마는 아들이 늦게 올 때마다 밥상 차려놓고 언제 오나 막차 넣으면서 이렇게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데, 아들은요, 그날 엄마는 저녁 늦게 졸이는데 뭐하고 있었냐면 여자친구 만나러 갔거든. 5분 늦었어. 5분 늦었는데 1시간 동안 미안해, 내가 뭐 이렇고 저쩌고, 조금 있어 미안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집에 오면서 엄마가 그렇게 기다리는데 뭐하러 기다려? 밥상은 뭐하러 차렸어? 썩어 죽일 놈 아주. 그지요? 웃지 마요. 다 우리 그렇게 성장했잖아요. 우리도. 그리고 부모님 앞에는, 그리고 내가 부모가 되니까 그때서 부모의 마음 깨닫잖아요. 깨달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더 깊은 데로 가셨어요. 또 깨달으니까 이때는 말도 못하는 곳에 가셨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예? 남의 일 가지고 나에게로 가져와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풀어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여러분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해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존하기 힘든 곳이에요. 앞으로 겪을 사건들은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그런 상태로 이들이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겪는 것이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 어떤 마음이 들어요? 육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육신은요, 지금 강야보다는 편했어요.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건 마음대로 했어요. 단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노예의 삶은 그냥 물건과 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상황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구원해달라고 외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육신 때문에 애굽이 좋았다고 계속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그냥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에서 원망과 불평은 전염병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원망과 불평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 공부한 대로 그 자리에 서서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쪽을 향하여 내가 방향을 터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이 계속되어지지 않으면 어느 아침에,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저는 내 쪽에서만 그냥 오랫동안 인내하시는 하나님, 오랫동안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잘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용서해달라, 이런 게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제 모습이었더라고요. 오늘 하라드라고 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이들의 삶의 생존을 위급한 상황까지 끌고 가서도 뭘 보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게 보는 거예요.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해요. 여전히 만나를 내려줘요. 그런데도 익숙해지니까 뭐예요? 이런 만나를 먹이려고 광야로 끌고 왔냐 이거예요. 조금만 원망과 불평이 되는 상황들에,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면 입술에서 마음에서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육체는 애굽을 떠났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사냥꾼들이 원숭이 새끼를 잡아가지고 묶어놔요. 그러면은 어미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 새끼 살리려고. 그래서 잡아간대. 마치 출애굽은 육신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떠나더라도 처자식은 냅두고 떠나더라도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냅두고 떠나. 바로가 그렇게 계속 그런 거 했잖아요. 우리는 그걸 이기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민수기를 우리는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좀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민수기에서 싸움은 악과의 전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어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에서는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우상숭배 빼놓고 다 용서해 줬어요. 그러나 민수기에서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그걸 정리해요. 왜? 진짜 싸움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한 군대, 민수기의 큰 그림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거룩하니 너희가 있어야 할 땅도 거룩하다. 이게 큰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거룩하고의 전쟁은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내가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상황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이겨내셔야 됩니다. 눈이 뜨이면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만들어 주시냐면 우리를 순금과 같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예수님의 복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성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주장들을 솔깃해. 아니 결혼 생활도 안 하신 분이 어떻게, 그치? 애도 키워보지 않은 분이 이런 여러 가지 쓸데없는 얘기들을 해요. 그게 내 수준이요.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겪는 일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개입하시면 고통과 아픔과 이루 말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뭐라? 옆에 분한테 그래요. 유익이랴 얘기 좀 야 그러세요. 예?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겪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맺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이 묶어주지 못하면 고난은 당하다가 찜질방 가면 좋겠시요?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고난 당하다가 거기 가는 겨. 여러분, 저도요 교통사고를 내가 냈지만은 순식간이에요. 당할 때도 순식간이고 그때에 하나님도 안 나와.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호련히 이와 같이 나타나리라.
제 아내가 출산을 처음 겪을 때 나오기 전까지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겪고 나고 의사가 수술합시다, 현대의학으로도 이 상태로 하면 안 됩니다, 산모가 위험합니다 해서 수술해서 낳았어. 어떻게 해요? 여성들은 알잖아요, 그 어려움이 뭔지. 진통이란 진통은 다 겪고 나서 나올 때 됐는데 애가 기미도 안 나와. 산모의 위험이하니 어떻게 둘 다 살리려고 수술한겨. 수술만 하는 걸로만 보면 안 돼요. 둘 다 살리려고 하고,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리려고 경계를 하고 보호해주고, 경계를 하고 보호해주고, 고난을 주고 보호해주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내 인생의 어려움만 보고 내 인생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정처 없이 팔길을 돌리다가 세상 노래만 부르다가 가는겨. 이럴 때일수록 뭐 해야 돼요? 찬양 부르고,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라드에 사는 다시 민수기 사건들을 통해서 연결해서 봐야 돼요. 욥기가 23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검사하고 시험하고 입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과 관계를 통해 나를 검사하고 나를 시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증한다. 이게 단련하신 후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검사하고 시험했더니 하나님의 자녀요, KS품이요, 그런 의미로 당신은 집사 중에 집사고, 당신은 권사 중에 권사고, 당신은 장로 중에 장로고, 당신은 목사 중에 목사입니다. 옆에 직분 알거든 모르거든 내 직분이 이겁니다 말하고, 내 직분은 목사입니다. 그럼 뭐라고 인사하느냐? 목사 중에 목사입니다. 베스트 굿 이러세요. 해봐요. 옆에 분하고. 오늘 이 시간은 훈련이요. 김춘성 권사님 왜 나만 봐? 옆에 분 보고 하나님께. 자, 나오리라, 이거는 나가다 떠나다 앞으로 나다 이끌어내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 믿음을 주실 때마다, 고난을 밟고 믿음을 갖게 해주실 때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결단하여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심리학으로 볼 때에 내가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어는 당신을 통해서 나는 너무 약해가지고 내가 상처로 밖에 받을 수밖에 없었어, 그 얘기예요. 또 그 면전에다 이 얘기하지 더 삐져. 우리 심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아픈 소리로 들어야 돼요. 아직 아프구나. 그래서 그걸 한문으로 빙신이라고 그래. 예? 욕이 아니에요. 그 상태를 병을 앓고 있다가 한문으로 병신이라는 단어예요.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때문에 삐졌어, 뭐 때문에 삐졌어, 이 얘기는 내가 그 부분은 약한데 내가 그 부분은 이길 수가 없어, 그 얘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가 매일 함께 하는데 나 그거 인정 못해, 그 소리예요. 그렇게 사실래요?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실래요? 청장년들 그렇게 사실래요? 오늘 나왔으니까 내일도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근데 아멘이 안 들리네. 힘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 정점이 고라예요. 고라와 그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의 유력한 지도자들 250명이에요. 이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땅이 갈라지고 묻혀지고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것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튿날 아론과 모세에게 대적했어요.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무엇 때문에 안 돌아가고 떠났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여기에 해당돼요.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느 교회든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250명의 방백들은 그 당시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뭘 맡겨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요구사항이 뭐냐? 대부분 요구사항 들어주지 않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250명 방백들의 결론으로 보세요. 다른 데 가서 뭘 잘했어요? 다른 데 얘기할 거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이 교회에서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제 목회 생활 속에 겪은 일들이 많아요. 다른 얘기 하지 마요. 여전히 뭐라고 그래,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그러니 그 책임을, 죽음의 책임을 니네가 져.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전염병을 내렸어요. 전염병을 내린 상태에서 모세 아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 다 죽인다고 할 때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명을 따라 아론이 제단에 불을 피웠어요. 그리고 그 숯을 가져다가 향로에 넣어서 향을 피웠어요. 그럼 향의 연기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리고 연병이 그쳤어요. 오히려 연병으로 죽은 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앞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전달하는 이 일들의 권위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이 권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석장님으로부터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해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권위는 하나님이 가장 큰 권위로 세워주셨어요. 이 권위를 흔들 때는 주의 종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정리하셨어요. 민수기 17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뭐냐? 아론의 싹난 지팡이예요. 이미 말라 비틀어지고 지팡이로 쓰는 곳에 하나님이 싹을 나고 열매를 맺게 했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물질로, 이것을 위해서 육체로, 이것을 위해서 시간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사용하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형통한 인생을 주신 거예요. 이 목적이 변하면 안 돼요. 고와 가부를 도와주라고 하면 저도 마음속에서는 아니 자기는 이렇게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 상태가 돼서 왜 내가 책임져야 돼? 이런 마음이 저도 있었어요. 나도 어렵고 힘든데 저걸 어떻게 도와줘? 그럼 있을 때 잘하지? 아니 높은 위치에 잘하지? 쌤통이다.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나는 안 그려. 우리들 마음이 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지금 자기 힘으로 그 삶을 경영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교, 전도, 교육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그 역사를, 놀라운 일들이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을 그치고 그들이 살아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아론의 싹난 지팡이예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원망과 불평을 없애는 방법이고, 그 얘기가 뭐냐?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너 함부로 아론한테 대들지 말어. 지금 복음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사람 함부로 건들지 말어. 왜 이렇게 자꾸 건드려?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이 훈련을 뭘로 배워요? 감정을 바꾸는 훈련은 내적 치유, 생각을 바꿔주는 인지 치유, 언어를 바꿔주는 대화. 이 공부시키는 게 뭐냐? 원망과 불평, 그리고 고통과 고난을 이기게 하는, 생명 살리는 방법들이 그걸로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공부 안 할 때는 교회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으니까 교회 소망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그런데 그렇게 남을 보던 내가 이제는 나와 내 집을 찾아내고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항상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의 의미를 알게 되니까 내 의지가 바뀌어지고 내가 방향을 바꾸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공급해 주시니까 말씀대로 찾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내 한계에도 하나님이 뛰어넘게 주시니까 옆에 분한테 그래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라. 아멘 좀 해봐 그러세요. 나는 우리 여러분들 보면 각 지역별로 있거든요. 근데 요때만 다 충청도 같아. 집에 가서 아멘 하려고.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결국은 민수기 17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반역한 사람들에게 표징이 되고 원망을 그치기 위해서 살려주려고 하나님이 이걸 했다 이거예요. 민수기 20장 8절 11절로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빨간 글씨만 있습니다.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전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업적이 대단한데, 아니 업적이 이렇게 대단한데 하나님이 한순간, 며칠 전에 얘기를 했죠. 끊어졌다는 얘기는 죽음이다. 우리는 끊어졌으면은 에이 나뭇가지도 그래도 한 달은 가는데 이게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그냥 죽음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업적을 대단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약속한 땅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구원 못 받았냐? 아니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육신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는 못 들어갔어요. 얘기하잖아요. 예수는 믿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 있어요. 육신은 구원받았다고 나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걸 그 사람에게 주신다, 나는 약속 못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하나님의 나는 두렵고 무서워요. 그런데 헛소리 하겠어요? 모세와 아론은 복음의 사역에 반대하는 거, 이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믿게 주신 게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에 반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그들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반대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요. 이상하게 보지 말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니 제가 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아니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수제자예요, 수제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려는 십자가 지신다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방방 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는 것은 단어가 2개예요. 샤마르하고 샤케드입니다. 아몬드예요, 아몬드. 그래서 여러분 아몬드가 이후에는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아몬드 먹으면서 살구 열매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살구 열매가 가장 먼저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어근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샤케드는 샤마르라는 단어 세웠어요.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이 샤마르와 샤케드 이 2단어를 보면 샤마르는 아몬드라는 이 열매이지만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순종하게 해서 생명을 얻도록 지켜본다, 그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 살구나무를 줘서 너에게 생명이 보존되어져서 너의 생명을 지키게 한다라는 게 살구나무의 뜻이에요. 이것이 어근으로 보니까 샤마르예요. 이 샤마르가 이런 뜻이 샤케드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에서 돌아와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깨어있고 지켜본다, 이것이 샤케드고, 샤마르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한다, 이게 샤마르예요.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했을 때에 뭐라고 그런 거냐면 12지파들이 다 이 얘기예요. 너만 제사장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너만 목사냐? 죄송해요, 며칠 전에 어려운 얘기 했어요. 야, 백목사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들끼리 잘 지내야지. 이게 250명의 방백들만 얘기한 게 아니라 고라자손이 말한 게 우리도 사촌지간이야. 무서운 말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얘기하는 분에게 얘기해요. 신학 공부해서 자격증 얻어가지고 목회하세요. 서로 죽이는 길 택하지 말고. 교회들마다 이런 것이 있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난 내가 직접 겪었고. 그럼 저는 얘기를 해요. 김현주 목사가 와서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의학적인 지식 없이 들은 걸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거 위험한 일이라고. 맞아요.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한 분 계십니까? 그런데 목회는 안 해요. 대부분 어떤 일이에요? 목사 대적하는 일에 여지껏 제가 그거 못 본 경우가 드물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의 지식이 있는 만큼 질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공동체 깨트린 일에 앞장서는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말씀에 결국은 하나님이 하라드라고 하는 곳에서 두렵고 떨리게 하는 증거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주었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안 하려고 내적 인지 대화법, 코칭, NLP, 테라피, 이제 좋아지면은 고흥에 가서 치유하는 집에 가서 여러분 테라피와 NLP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에 상처로 받아들였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17장 10절에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가져다 놓고 반역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표징이 되고 원망을 그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 하리까. 아멘. 이 말 뜻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지금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속죄소 앞에 하나님의 법궤 앞에 갖다 놓으라고 명령했으면 예, 아론의 지팡이를 보고 제가 아론의 권위에 인정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다 디즈랜드 갔네, 죽었네, 아이고 누구는 제사장이고 아이고 우리는 다 죽었네, 앞으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네, 어찌할꼬 예라이 이러는겨. 12절로 13절이 웃을 거 아니요. 나도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가슴에 와닿을까 고민한 거예요. 12절 13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계속해도 그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1세대를 사막에서 사막에서 아예 모래사장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보고 건면하고 깨닫게도 못 알아들을 때는 할 수 없어요.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건면했는데도 안 들어? 넘어가야지 어떻게. 원망은 지금도 아론의 자리가 탐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 길에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러 가는 자리에 너는 오른쪽 나는 왼쪽, 뭔 소리야, 내가 영의정이 웃기지 마라, 너는 포도대장이야 이러고 제자들이 싸웠던 것처럼 과거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자존심을 꺾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주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봉사했다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 재림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권면하며 축복합니다.